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주일날 물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이제 새벽 예배. 뭐 그냥 예배로 시작해서 한 주가 예배로 끝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예배예요. 꼭 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에 갖춰서 뭐 그냥 찬양을 시작해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예배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찾는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우리는 그냥 성경책, 성경 가방 들고 열심히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게 예배지. 이렇게 통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예배도 맞아요. 그것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느냐 그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안 찾으신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너희 몸을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육의 생각을 많이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먹고 말하고 이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영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너의 생각이 지금 어떤 육에 아니면 영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요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다 육의 속성으로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육신의 예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뭐 예배 형식에 맞춰서 아주 반듯하고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느냐, 의의 몸이느냐, 아니면 불의의 몸이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혼이 거듭나면 영이 돼요. 혼이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푸시케는 영이 잠자고 있을 때의 상태를 혼적인 상태, 푸시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이제는 푸뉴마가 되는데, 깨어나는 그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마지막 종말이 와야 돼요. 그 종말이 오기까지는 푸시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혼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말이 오면 그것을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자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사는 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 영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깊은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면 푸시케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혼이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그 혼이 이제 깨어나면, 영이 깨어나면 주인 노릇하던 혼은 이제 사라지고 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자기 부인, 자기 마지막이 오고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기 마지막이 오면, 종말이 오면 이제는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 부인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을 아나시타시스 그러죠. 원어로.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던 자가, 누워있다는 것은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쓰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이제 일어나는 거. 영이 깨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활이다 그러고 거듭난다 그래요. 그것을 스타우로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다. 그러면 이제 푸시케가 푸뉴마로 되는 거예요. 푸뉴마의 사람이 되면서 육신의 몸이 이제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된 자의 예배를 영과 진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서 진리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것들, 뭐 율법적인 것들이 전부 내려져서 이제 죽으면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 예배를 가고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10번 되죠? 10번 돼요. 10번 그 이상을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에 가서 꼭 드리면 물론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내려주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또 어떤 그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사건에 부딪히든 거기서 겉의 것만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의 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비유고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묵상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냥 무슨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이제 비슷한 그 내용이 비슷한 그 구절이 사도행전 7장에 있어요.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요 이제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나왔어요.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루엘 미디안 제사장 그때 루엘이었죠. 루엘의 그 양을 이제 40년 동안 또 쳐요.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제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되니까는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 잘 아시지만 80세고 8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인도합니다. 또 40년을 인도하고 120세에 이제 죽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3일길이 많이 나와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이거 누가복음에 그 말씀 나와 있어요. 그 3일길이 계속 또 요것도 3일길, 요것도 3일길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가 이제 첫째 날이고 광야에 나왔을 때가 둘째 날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를 셋째 날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 또 조금 작게 보면은 또 이제 성막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으면은 이제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요것도 3일길로 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부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도 3일길, 저기서도 3일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3일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일길로 보는 거예요. 40세. 그래서 이제 40세, 120세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모세가 110세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것은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것도 3일길이에요.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세를 나로 믿었다면 또 나를 믿는 거야. 근데 모세는 안 믿고 나만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모형이야. 모세를 모르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 나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모세가 계속 나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경 이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그냥 이거 갖고 믿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도 계속 이 겉에 문자를 진리로 착각하고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생명인데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루엘이 이제 이드로로 바뀌어요. 요 1절에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오죠. 먼저는 루엘이었었어요. 계속 루엘 하다가 요 3장에 와서 이제 이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로 바뀌었다는 것은 루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엘은 예수다. 그러면 이드로는 그리스도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 루엘은 율법 사람, 예수, 육체, 예수를 의미하고 이드로는 진리, 그리스도, 영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루엘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루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름이 바꿔지는 것을 통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루엘이 죽고 이드로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드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드로는 초월자, 남은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은 자. 자,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풀려나서 남은 자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만 돌아왔다. 그 남은 자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요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모든 사람들이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겉사람이 패해지면 겉사람이 벗겨지면 뭐만 남아요? 속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속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만 남는다. 이것을 남은 자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해요. 이제는 육적인 제사장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루엘이 육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이드로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미디안이라는 것은 말다툼, 뭐 논쟁 이런 뜻이에요. 미디안이라는 뜻이. 이제 근데 여기 이 미디안에서 말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육신적인 생각이 바뀌니까 육신의 말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영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다는 것은 양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 양육하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했어요.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서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로운 해가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서쪽 그러면 해가 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로운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람들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신의 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 자랑 좋아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만해.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요. 그게 전부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 서쪽으로 가요. 다 가요. 다 가면 이제 의로운 해가 지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중간에서 뭐, 나 잘나네,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백백이죠.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은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서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도 해가 지는 겁니다. 의로운 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의로운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다. 서쪽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서쪽으로 다 가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다시 동쪽으로 해가 떠요. 자, 동쪽으로 해가 뜨는 것은 우리는 의가 없어요. 또 의로운 해가 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진짜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성도들을 이끌고 양떼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의를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다 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의로운 해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 역시도, 모세 자신도 왜 육신의 것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모세도 자신도 벗어버리고 양떼들도 벗기고 의로운 것들을 다 벗기기 위해서 서쪽으로 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면은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서쪽이라는 것은 아하르 그래. 아하르. 자, 아하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요것이 부사나 접속사로 쓰여요. 후에 이런 뜻. 그래서 요 얘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 자, 먼저 된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다는 것은 육신을 말해요. 육신, 율법을 말하고 나중된 자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서쪽이라는 거, 서쪽으로 가면 너희의 의로운 해가 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육신의 것이 벗어졌어. 육신의 것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되는 거야. 서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영이 먼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서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진리가 먼저가 되었다. 진리가 먼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도 산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산 그러면 말씀, 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신을 비유하는 것도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래요. 호렙이라는 것은 호레브, 그래서 요 호레비의 뜻이 황무하다, 황폐하다, 그리고 아주 가물었다, 아주 배싹 말랐다, 요런 의미가 요 호렙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마른 것은 이제 결국 타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떨기나무가 나와요.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호렙이나 떨기나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또 이제 시내산이 또 나와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걸로 알고 있죠. 요 시내산도 떨기나무,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의미예요. 황폐하다, 황무하다, 다 말랐다. 가시나무도 들어가요. 가시나무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율법이고 이 세상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들은 다 황폐하고 말라서 타버려야 되는 것들, 그것을 떨기나무, 가시나무, 또 시내산, 호렙산, 호렙, 뭐 이런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율법,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말라서 타서 없어져 버려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는 율법 말씀 앞에 왔어요. 자, 율법 말씀은 죽어야 되죠. 이 율법 마침이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모세 육신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어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자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얼굴을 가린다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 신발을 벗는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다, 율법의 죽음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과 진리가 이제 몸이 됐어요. 영과 진리의 이제 몸이 돼서 이제는 이제 육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두지휘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죠.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동을 시키시죠.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2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불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하고 불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고 불꽃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불꽃이 곧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이에요. 한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오는 거예요. 불꽃으로 나타난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성령의 불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 자로다. 임할지로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분이 진리의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셉의 머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요 정수리에 임했어요. 그럼 이제는 요셉의 머리가 없어지고 그분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라는 것은 나실인을 구별했다고 그러죠. 구별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헌신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시체를 만지지 않죠. 이렇게 제한된 규정이 있어요. 이 나실인들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손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머리에 정수리에 임한 자로다. 그러면 이제는 그 머리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십자가를 관문을 통과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머리에 손 안수하고 머리에 기름 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거듭나는 그런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가 말씀드린 시내예요. 시내산 똑같아요. 똑같은 거. 찌리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찌르는 가시나무. 율법은 찌르는 나무라 그런 얘기예요. 찌른다 그런 얘기예요. 찌른다는 의미인데 뭘 찌르냐? 가시나무는 찔러요. 율법을 의미해요. 근데 뭘 찔러요? 진리를 찔르는 거야. 진리를. 율법은 진리를 찔러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의미는 육체 예수님은 머리가 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가 가시라는 얘기는 율법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율법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는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도 말해요. 찌르는 가시는 이렇게 죽어야 돼. 머리에다 이제 가시면류관 쓰고 찌르는 가시. 그 십자가에 죽잖아요. 전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찌르는 가시는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찌르는 가시가 쪼개져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육신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시나무로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쪼개져야 되고 세상 임금이 이제는 끝내야 돼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만 얘기해요? 여러분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가시나무고 우리가 다 세상 임금이고 마귀 사탄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귀 사탄이라니. 아니 내가 세상 임금이라니. 이렇게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절실하게 깨달음이 와야지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임금으로 오셨고 가시나무로 오셨고 율법으로 오셨고 뭐예요? 그래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자, 그래서 우리가 66권 성경을 볼 때에 겉의 말씀이 전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쪼개져. 그 진리, 그러니까 쪼개지면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이 66권 말씀을 표면 문자로 그대로만 보면은요, 쪼개지지 않고 보면은 이건 생명이 안 나와요. 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위가 쪼개지고 첫돌판이 깨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전부 똑같은 의미를 갖고 보여주시는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더 기다리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보고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되레 그냥 그 진리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2단, 3단 매도하고 그럽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깨져야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가 그 생수를 먹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 자, 불은 뭐예요? 불은 태운다. 활활활. 태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찬양도 많죠. 성령의 불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들의 그 고질적인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의 말, 육신의 말 이런 것들, 이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아니면 소멸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정말 고질적으로 고착되어 있는지 오직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이 불꽃이, 이 꽃은 창 끝을 말해요. 불꽃 할 때 꽃. 창 끝 할 때 끝은 창끝이 어때요? 날카롭죠. 날카롭고 아주 그 끝부분이 찔르면 아주 되게 이렇게 상처를 입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꽃을 말해요. 성령의 불꽃에는 막 찔린단 말이에요. 육신이 다 찔려요. 육신의 생각들이 다 찔려서 다 부서져요. 그리고 다 버려요. 다 불꽃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꽃이라는 것은 그 불꽃이 모세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너 신을 벗어. 이 말씀이 모세의 육을 찔리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육신을 찔리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아칼 그래요. 원어로 아칼. 아칼은 먹는다는 의미예요. 먹는다 또는 태우다, 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삼키다 그런 뜻이 있는데 불이 떨기나무를 삼켜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그냥 막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기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아직 모세에게는 육신의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아직 완전히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을, 아직 그 소멸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떨기나무는 육신의 생각, 보이는 생각, 문자 성경 66권. 이거 전부 떨기나무예요. 육신, 세상, 율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칭해서 떨기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떨기나무. 이런 것들은 모두 태워지고 소멸되어야 되죠. 근데 그게 타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좀 기이 여긴 거예요. 3절 볼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죠. 자, 우리가 문자 성경만 볼 때는 떨기나무가 왜 안 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궁금해. 그래서 한번 가서 봐야지. 요렇게 여기 써져 있는 것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사모합니까? 안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참 듣고 싶어요. 막 들으면 굉장히 아주 그 깨달아질 때마다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갔어요. 진리가 이제 들어가서 율법이 벗겨지면서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사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기 불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떨기나무 가까이 왔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점점점 무너져요. 겉사람이 벗겨지는 거. 그래서 모세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이제 돌이켜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리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을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그거를 불이 거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알고 사람이 만약에 불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타버리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세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대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이 없었으면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모세의 육신이 벗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모세야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는 순간에 모세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광경에서 큰이라는 것을 가돌 그래요. 가돌. 자, 가돌은 겉의 것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겉의 것은 다 율법이에요. 껍데기. 큰 광경을 마르에 그래. 마르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관, 용모, 외식, 비유, 모습, 모양, 형태, 표적 이런 뜻이에요. 전부 겉의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 육신적인 자,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겉의 것만 봐요. 겉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겉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보여지는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 표적, 허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이에요. 보여지는 것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이 열린 사람들. 그런데 그런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전부 외식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자들, 율법적인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자다. 큰 광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외형적인 것이고 이 큰 광경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준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 모세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하고 표적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전부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면서 이제 표적의 의미를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보고 이거는 그냥 모세가 그 몇천 년 전에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몇천 년 됐죠. 절대로 이렇게 역사적인 걸로 보고 시대적인 걸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상관이 없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 율법만 아는 거에 불과해요. 시험 봐서 막 100점 맞아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사라지지 않는 광경, 이 큰 광경을 버리라. 이것이 뭐냐? 비유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 저게 비유구나. 저게 모형이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모세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고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직 육신의 것들이 다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이 다 소멸되게 되면은 떨기나무의 불꽃이 다 이제 타버리고 없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광야 40년 훈련을 해요. 말씀으로 뭐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일곱 언약에 의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래서 40년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면 3일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야는 어저께, 오늘 둘째 날이야. 둘째 날. 광야는 둘째 날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면 셋째 날이 완성이 되고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예,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육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면 육의 사람과 영의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육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모세의 육이 벗겨지니까 영과 진리로 바뀌어지니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육신의 말씀을 벗고 진리로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겉의 것이 벗겨지니까 하나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되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까지는 십자가 죽음, 마음이 찢어지는 할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거듭나요. 거듭나.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는 것을 거듭나는 자가 하늘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이 곧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 말씀만 갖고 있어. 문자 말씀 뭐예요? 율법. 율법 말씀만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겉에 문자 말씀만.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실까요? 어렸을 때는 보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과 진리를 몰라.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아무리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가 쪼개져서 그 안에서 이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육신의 말씀인 율법이 깨지고 율법 안에서 이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한 번만 불러도 될 텐데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왜 2번 부르셨나? 그 2번 부르신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물세례로 한 번 죽고 태어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물세례.
자, 이제는 너가 물세례를 받고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 근데 이제는 불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불세례를 두 번째 모세가 부를 때가 그런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육으로 죽었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미의 부르심이 두 번의 부르심이에요. 자, 처음에 겉에 율법의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부르신 말씀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모세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감동을 했어요. 아주 놀라고 감동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네가 이제 내 마음,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네가 알았지. 내 영의 진리를 알았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리 가까이 아직 올 때가 너는 안 됐어. 너는 아직 여기 올 수 없어. 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그 얘기는 이제는 너는 이제 진리의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 되었어. 네가 선 곳도 이제 진리의 땅이야.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도 겉에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요. 자, 우리도 처음에 다 이 겉에 율법의 하나님을 다 섬겼어요. 겉에 율법만 이제 보고 배우고 뭐 전부 교리라든가 신학이 전부 겉에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공부 많이 했죠. 공부하고 뭐 그냥 이렇게 단계별로. 그리고 겉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도 다 주세요. 그 율법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율법의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글씨 보이는 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은 이 보이는 예수님 말씀, 이 겉에 물자 말씀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겉에 하나님만 알았지만 이제는 속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이제 불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에 육이 벗겨져야 되고 그것이 네가 발에 신을 벗는 일이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진리의 땅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변했기 때문에 모세가 선 곳도 변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모세는 세상이 어떻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리가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선 곳은 이제 천국이 된 거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가 뭐냐.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고 이것은 그냥 허상이다. 율법이다. 요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기 하늘나라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오세요?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통과된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지금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지금 상황이고 똑같이 우리도 거룩한 곳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에 신을 벗는다 그런 것은 겉의 것을 벗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의 것으로 알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가
속의 거예요. 겉의 것이 율법이에요. 겉의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룩한 땅으로 변했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운 거야. 막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 했어요. 자,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을 벗은 거나 얼굴을 가린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이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겉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겉에 거. 그래서 모세가 겉에 하나님을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이제 신성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는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식물 이렇게 육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바다를 보나 하늘을 보나 별을 보나 해를 보나 전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실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많이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것도 삼위일체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도 삼위일체예요. 전부 세식씩 이렇게 되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여호와는 성령을 말해요. 엘로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엘로힘은 성전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이분들이 각각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각각 이름은 달리하지만 결국은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엘로힘은 성전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성전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맨날 지어주세요. 어떻게 지어주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전의 재료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지는 것이고 성전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갔는데 성전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놓고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집이에요. 집. 하나님 자신이 집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성전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성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모세를 부를 하나님은 모세를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 성전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머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천국. 천국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전부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머리가 돼서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줄 거야. 진리로 가르쳐 줄 거야. 요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말씀 전부 창세기 1장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요. 수레바퀴 돌듯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 성전 만들어 주신다는 거. 너희를 성전 되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성전은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요 세 사람을 3일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성전을 창조하신 것도 3일길로 하시겠다. 요것 계속해서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짐승을 잡아서 이제 요 언약한 부분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부분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2절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 이제 언약하기 전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육신의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율법 그 떨기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태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을 태워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이 3일길 중에서 첫째 날이다 그래요. 첫째 날. 그래서 아브람은 자칭 무슨 뜻이냐면 아브람은 자칭 아버지라고 해요. 자칭 아버지. 내가 아버지야. 아브람. 육신이죠. 이것도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나 자칭 내가 누구야 막 이러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성전을 말하고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아브람을 죽여서 이제 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